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요청에 응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는지, 하루 종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서서 하는지, 앉아서 하는지, 또 무릎을 꿇고 하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손을 모아야 하는지, 아니면 또 눈을 뜨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보다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기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형편을 고려하는 자유를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 역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 사람들의 경건의 토대가 되는 것이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영성의 훈련은 곧 구제, 기도, 금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돕는다면 은한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또 기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 금식할 때는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히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는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자만과 허영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허영심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는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너무 주목하게 되면 할수록 영적인 훈련은 위선이 되기 십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들 역시 누구나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방법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린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하지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구별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땅을 고치겠다, 즉 응답하시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때에 맞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과 동시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 시간에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근심과 탄식의 소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전 천년경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면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은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비결이 바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주전 500년대 후반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다니엘의 신앙과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역시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의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자기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은 제국 안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의 신이나 왕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죠. 그들은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요. 왕 외에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법령을 만들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할 것이고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법령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령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제국에서 살아남고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시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시대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것 역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추방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생에 앞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 비둘기까지 성령이 맺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사도로 선택하셨죠. 변화선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게 여기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기도는 그분의 일상과 뗄 수 없이 아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가 새벽 미명의 시간입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 되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이른 새벽에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습관에 따라 하셨다고 말씀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신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에 따라 하루에 3번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은 다윗에게 있었고 다니엘에게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을 이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루 3번 기도는 그의 고민과 탄식을 아뢰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에게 하루 3번 기도는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총명, 통찰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루 3번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역시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중에 정오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환상을 받고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유대 중심적인 편협함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지평을 넓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정확하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흔히 장로교회 길선조 목사를 새벽기도의 창시자로 언급하고 있지만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길선조 목사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1906년 이전에 이미 새벽기도를 하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 하디 선교사의 인도로 1904년 9월 서울 이화학당에서 개학기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선교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05년 개성지방 부인 사경에 참석했던 이 캐롤 선교사는 자신의 잠을 자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을 건넌 선교사들에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이 생소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어쩌면 비정상적으로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교회 초창기 때부터 새벽에 부르짖었던 그 전통이 만들어졌던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수많은 결혼 예식을 집례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말해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남녀는 경제적인 형편 또한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맑은 표정,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경심, 양가 어른들을 향한 예의 바른 그 정돈된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참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주례자를 감동시킬 이유는 주례자에게 맡긴 결혼 예물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례자는 상식적으로 상자 안에 이 금반지라든가 아니면 예물 시계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본 순간 숨이 멎을 만큼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예물은 다름 아닌 자명종 시계였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설정한 자명종 시계였던 거죠. 그리고 그 시계 옆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진 작은 종이가 함께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살아가는 당신에게 오늘의 행복한 이 결혼이 영원토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이끄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 부부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어집니다. 살아가는 당신과 내가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소중한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4시 30분에 깨워줄 자명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글귀를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육부 목사님은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종로 5가에 가면 금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자명종을 파는 곳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하루는 해가 진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우리와 달리 그들에게 하루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전통에 따라 유대 사람들에게 하루는 해가 진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때까지가 바로 하루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하루를 자정 12시부터 시작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태양이 아니라 성경, 즉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하루의 시간을 정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루에 3번입니까? 유대인에게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 아침부터 정오, 정오부터 저녁까지 나눠집니다. 저녁은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저녁 때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위해 간구했던 겁니다. 또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사라집니다. 유대 사람은 밤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며 살아갔던 거죠. 또 정오는 해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죠. 이때는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간구하며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유대인과 달리 아침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아침에 기도를 드리며 지난밤에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정오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숱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저녁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남은 미진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3번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는
분주한 삶에 우리가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묶어주는 동아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커피는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가 되었어요. 어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3번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 마시는 커피의 의미가 다 달라요.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커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닝커피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침에 주로 마시는 이 모닝커피는요, 각성의 커피라고 그럽니다.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아침을 제대로 못 먹어서 커피를 통해서라도 빨리 뇌를 깨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때 주로 마시는 커피는 설탕이 듬뿍 담긴 믹스커피가 주된 커피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굉장히 탐욕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 중에 20%를 가져다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걸렀으니 설탕이 듬뿍 든 커피를 마시면서 당을 보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마시는 커피를 각성의 커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커피는 점심을 마치고 마시는 커피인데 위안의 커피라고 그래요.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한 다음에 전문 커피점에 가서 식사값을 윗도는 아주 고급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들에게 마시는 커피는 그저 식후에 마시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고급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아직은 이 주류 사회에서 잘 버티고 있음을 은연중에 과시하면서 잠시 자신의 위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커피 전문점 중에서도 유독 비싼 데를 찾아가고 주로 테이크아웃을 해서 목에 걸린 회사 사원증과 함께 자신들의 신분을 스스로 확인하며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주류로 생활해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세 번째 마시는 커피는 오후 4시쯤에 회사 건물 안에 약간 후미진 곳에 위치한 조용한 커피숍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주로 35세 미만 대리급 직원들이 모여 상사의 흥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겪게 된 불합리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뒷담화를 나누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시는 커피를 해우소 커피라고 합니다. 이때는 커피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만큼 으슥하고 아늑한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커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직장인의 하루의 일과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 일과를 펼쳐갈 수 있어요. 아침 기도를 통해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숱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상처난 부분이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자리에 영적인 차원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3번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기도의 칼로 3조각을 내어보십시오. 그래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잠시 시간을 내 기도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정해놓은 시간이 됐다면 잠시 일을 멈추고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꼭 30분, 1시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3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제약을 받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잠시 홀로 눈을 감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길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를 위해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일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실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조용히 음미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탁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루를 살기 위해서 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은 영원한 삶의 축소판이에요.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맛보며 사는 삶의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루 3번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기도를 통해 삶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지키고 있는 새로운 삶의 영적 차원의 현실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는요, 길이와 무관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가, 그거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겁니다. 좋은 기도는 오래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3번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하루를 쪼개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